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 개봉동에서 풍성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라신권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유튜브에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교회 홈페이지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궁금하시더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예,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고요. 제가 이제 2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목회에 들어섰고요. 저는 또 경력도 약간 특이하게 독학사에 의해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아카데미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에 있는 우리 저기 개혁총회 산하에 있는 개혁신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농동에 있는데 그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 드렸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 오면은요 2장 4절 여기 처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근데 이제 물론 엘로힘이죠. 엘로힘 여호와 이제 이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퀴즈를 내면은 제가 이제 성도님한테 그걸 여쭤봤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함이 그러니까 존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쭤봤더니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어디서는 뭐 이레 뭐 라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 존함이 어떻게 되지?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만 나왔어요. 엘로힘. 근데 사실은 2장서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는요 첫 번째 일반적인 보통 명사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 예, 저를 보고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저에 대한 보통 명사로서 아저씨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 성격을 나타내는 서술명사가 있습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서술명사로서 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풍성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 풍성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죠. 아저씨가 아니고 아저씨는 아저씨인데 풍성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여기까지는 이제 서술명사고 처음에 보통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서술명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유 명사로서의 라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 쉽게 얘기하면 라신권입니다. 근데 이 고유명사는요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쳐봤거든요 제 이름으로. 근데 보통은 동명이인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제 이름은 딱 하나뿐이 안 뜨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건 뭐 우연의 일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라신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저에 대해서는 딱 하나로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은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고유명사, 그 사람을 가리키는 1대1로 나타내는 거.
그 고유명사로서는요,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리고 이제 보통 명사로서는 뭐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서술명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서술명사로서는,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서는 여호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부를 수 있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요 이름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는요, 잠깐 여기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보통명사, 서술명사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고유명사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로힘 여호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고유명사인데 그분은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게 복수명사라고 삼신 복수명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여호와신데 복수인데 하나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러면 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나는 뭐뭐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 짐승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풀어버리면요,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죠. 또는 여기에 약속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주도 이루어진다. 지구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성경의 큰 계략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인류사에 그리고 우리 개인사에 다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번을요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는 게 여호와이신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 약속 지키신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어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더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1장, 2장, 3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2장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자, 놀라울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럼 여호와가 뭐냐?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바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 히브리어는요 장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건 다 빼고요.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에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예를 들 때 글자가 A, 알파벳으로 말하면 A는 뭐에서부터 이래야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면 기억은 난 놓고 기억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돼서 기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있어요. 꼭 그건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요.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창이라는 뜻도 있고요. 숨을 쉬다.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동사가 되면요. 보라,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못이라는 뜻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거 이렇게 갈고리, 이런 뜻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요게 창숨.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따지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여호와거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랍니다. 자, 손을 보고 그 손에 못을 보라는 것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알면 내가 안다. 나를 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본인께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손을 보고 못을 보음을 확인을 통해서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나는 뭐뭐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또 나는 뭐뭐다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든 자다. 이 세상 모든 거는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세요. 자, 2장 4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일단 배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 더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그러나 이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창조자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담을 만드는데 흙에다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씹어 넣으시니까 합치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원래 흙과 같은 가치 별로 없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dust거든요. 먼지 같은 존재. 흙은 흙인데 아주 그냥 그 가치 우리가 뭐 기름진 흙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흙인데 가치 없는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서 사람이 이제 지금의 우리 사람이 되었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흙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소가 96개의 원소가 있대요. 우리 몸 이루어진 게. 그런데 흙에도요 똑같은 96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현대과학도 그대로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기가 들어야지만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까? 창세기 1장에는 공허함, 땅이 혼돈하며 흙 안에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혼돈되고 공허하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태를. 근데 이제 여기 2장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큰 어떠한 지구를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크게 얘기를 해줬다면요, 2장 들어가면서 이 카메라 하나님의 관점이 싹 바뀌면서요, 어떤 조그만, 그러니까 지구 속에 아시아 속에 한국 속에 구로구 속에 개봉동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2장은 이제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이렇게 관점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고 생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왜 살면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부자가 되면은 내가 만족이 있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자가 되면 삶이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 뭐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있습니까? 없죠. 무슨 뭐 취미, 뭐 그거 뭐 좋아서 막 하면은 그게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잠깐 있는 거지 사실은 만족이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에, 이 흙이 몸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만 생명, 살아있는 만족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이 생겨야만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기는 영,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뭐 숨, 영, 뭐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사람으로서 만족이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온다면은 아무리 부자도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만족 없이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5절에는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 하나님 이분은요, 우주를 만드신 더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만족이 생기는데,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크신 이분이 들어오지 않고 어떠한 지구상에, 우주상에 조금 있는 돈, 권력, 명예, 친구 뭐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주보다 더 크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만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예수의 영을 우리 몸에 모셔야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제자들의 몸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성령의 사람, 생기 있는 사람, 이 사람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요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뭐라 하면 5장 여기에 42, 4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게 관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고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이렇게 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야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 몸에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여기 지구상에 조금 있는 이 부, 명예, 뭐 이런 것들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더 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장 7절 다음에 2장 8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2장 7절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 에덴이라는 건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에덴, 이 에덴은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에덴 동산, 우리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이 곧 동산, 맞아요. 맞는데, 에덴 동산에서 저는 그냥 에덴이라는 어떤 동산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자꾸 보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동양 쪽에 에덴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에덴의 특별하게 동산을 하나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무슨 의문이 풀렸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궁금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왔냐면 서구에서부터 왔어요. 이제 독일, 그리고 또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쪽이 다 신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대학이 된 거고요. 이 서구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에덴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제가 그림을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에덴을 성경에 있는데, 자, 이제 위치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기혼, 두 번째
비손, 세 번째 티그리스, 히데길이라고 하죠. 네 번째 유브라데. 여기에 네 강이 흐른다고 그래요. 에덴이 있고 이 네 강이 흐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강은요, 이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사해겠죠? 갈릴리.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만이에요. 이라크만, 걸프만이라고도 하고요.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유브라데강, 여기가 티그리스강, 예, 여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여기 있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네 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쭉 나와서 이렇게 되죠.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거 이게 이제 길게 내려간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홍해 바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건넌 거, 이렇게 건넌 거.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이집트, 여기가 이제 고센 지방.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고센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겠냐면은 이쪽이 이제 길죠. 성경에 나오는 구스 지방이, 구스 지방. 기억나시죠? 예. 이디오피아, 네시, 뭐 어쩌긴 그 솔로몬에게 왔던 여왕, 시바 여왕, 구스.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이쪽이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 서양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만 나오니까 여기 어디쯤에 에덴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신학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인공위성이 찍은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땅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되면요, 강도를 이렇게 덮입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지하까지 찍히는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이제 배에서도 어부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레이더 같은 걸 쏴요. 그래갖고 고기가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쪽에 잡는 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위성에서 쏴보니까, 나사 측에서 쏴보니까 여기에 강이 하나 흘러요. 이게 이제 비성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스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구스 이쪽으로 해서 이 홍해바다 밑에서 여기까지니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게 기온강입니다. 기온이 구스 쪽으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쳐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개가 발견돼요. 근데 이쪽이 서양학자들은 이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쪽으로 얘기했냐면 이걸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 좀 긴 얘기인데, 서양 기독교인들을,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보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잘. 서양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외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거 역사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타나 땅에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죠. 그것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을 지어놓고, 후손 대대로 너희들 잊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잖아,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보다 더 많이 희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사 배우시면 알겠지만 1000년에 거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유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길 가갖고요, 예루살렘 이쪽에 가갖고 10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유럽이나 이 사람들이 잊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양 기독교 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서양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 가서 이제 그 유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얘예요. 저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싫어하더니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 한국?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요 이 유대인들을 괴롭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저기 이쪽에 성지순례 많이 가고요. 성지순례 가면 뭐 이스라엘에다가 뭐라도 떨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주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의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저도 새벽 기도 때 기도해 드리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학자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한국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삼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성경에 관한 것을.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성경은요 철저히 이스라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기 막 우리 사이비처럼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였냐 해갖고 막 동방에 우리나라에 뭐에서 뭐가 나왔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담의 묘를 자기들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아담의 묘. 깜짝 놀랐죠. 근데 어디를 생각하냐면 여기 예루살렘 성 외곽에 여기 한 군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거기라고 믿고 있대요. 그들은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랍비들로부터 내려온 전승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쯤 어디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밀어서 보면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주인이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보고 나서 보면 이쪽 어디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왜 여기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한 거 보니까